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15절 16절 봅시다. 계시록 3장입니다.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조금 자리가 좀 저기 넉넉하게 비어있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 좀 잼하고 앉아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앉으시면은 편안하게 볼 수 있고 여기 보는데 도움이 되죠. 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자신도 진리시고 그가 한 말씀도 진리시며 그가 보내신 아들도 진리입니다. 또한 그가 보내신 성령도 진리의 성령이라 해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진리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또한 그 진리의 기둥이 된 자, 그 사실을 알고 진리의 기둥이 된 자를 그 앞에 나와서 그와 함께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와 함께 거하게 하신 분이다 그 말이죠. 자, 우리의 신앙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알아야 됩니다. 진리 아십니까? 진리 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도 진리시고 그의 말씀도 진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도 진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도 진리다, 이렇게 아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그 심지가 견고하여, 그 심지가 견고하다 말이죠. 그 마음보가 견고하다. 그래서 mind is stayed on. 그래서 마음이 stayed on. 그래서 어딘가 아주 딱 이렇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 말하죠. 자, 그 심지가 견고하여 인내 말씀을 지켜 진리의 터 위에 세운 진리의 교회 기둥이 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심지가 견고하여 인내 말씀을 지키며 진리가 터가 된 교회의 기둥이 되는 생활이다. 진리가 터가 된 진리의 교회, 진리의 기둥이 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아까 읽은 계시록 3장 7절에 말씀한 것 같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이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지키냐 하면 앞으로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너에게 면케해 주리라. 시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면케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세운 그 진리의 터 위에 세운 그 진리의 교회 기둥에 세우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과거에는 진리하면은 그냥 저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이 진리의 상아탑 이렇게 들었어요.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이다. 왜냐하면 아주 고상한 지식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말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진리의 상아탑이나 찾아볼래 없어요. 인터넷에 없어. 근데 지식의 상아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 대학은 그런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 정도로 타락했다. 왜냐하면 취업사관학교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취업사관학교. 취업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학원이나 마찬가지지. 이건 이미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가장 고상한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또 그런 고상한 학문을 탐구하는 그런 것에 본 의지, 취지에서부터 벗어났다. 대학의 기업화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 맞아요. 사실 맞아요. 오로지 진리는 어디에만 있다?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진리라는 글 자체가 참, 진짜, 이치, 그래가지고 참, 이치. 나아가서는 변치 않는 법칙, 변치 않는 법, 이런 걸 이제 진리라고, 이제 원래 진리라는 해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더군다나 모든 영적 존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진리의 터와 기둥을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터와 기둥,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진리의 터와 기둥, 진리를 베이스로 한 그 위에 세워진 그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목적이요,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집, 기둥과 터 이러면은 터와 기둥 하면 이건 뭐에 대한 얘기냐면 건축에 대한 기본 요소예요. 건축의 기본 요소예요. 건축에 터가 없으면 건축을 못하죠. 건축을 하려면 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터가 있느냐 없냐 있어야 결국은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계획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터가 또 샀다 할지라도 구했다 할지라도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터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하고 맞지 않으면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터 부지, 소위 말해서 부지 또 나아가 터 발견하기 너무 힘들고요. 또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땅이 그게 지반이 약하거나 그럼 결국은 건축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터라는 것은 그라운드 나아가서는 파운데이션,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터가 일단 발견했다, 터를 얻었다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기둥을 세워 그러므로 건축이 시작하는 거예요. 기둥 없는 건물이랑은 없는 것입니다. 기둥 없는 건물은 없다. 예, 기둥 없으면 건축이 시작을 못하는 것이고 결국 기둥이 적합해야 건축이 계속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기둥은 첫째 자재가 튼튼해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스트롱 아주 강한 자재, 그런 자재를 개발하려고 자꾸 연구해가지고 지금. 자, 다시 말해서 왜 그러냐면 기둥이 서야 그 기둥 위에다가 이제 지붕도 얹고 뭐 그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물도 다 얹을 수가 있어요. 거의 말해서 기둥이 그 모든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옆에 한번 보세요. 기둥을 보세요. 한번 기둥을 보세요. 눈여겨 보신 적 있나요? 한 번도 이런 거 본 적도 없지, 생각도 없었겠지? 그럼 있는가 보다, 있으면 있는가 보다 했겠죠? 근데 왜 여기서 툭툭 여기다 했어? 근데 어떤 건물은 또 바깥에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저는 공간을 하늘에 좀 더 쓰려고 그 기둥을 막 노출시키면서 뒤로 보내서 벽을. 근데 이거 하면서 이 건물을 지으면서 저는 건축에서 너무너무 많이 배웠어요. 매일 아침마다 회의하고 저거 가는데 하여튼 이게 이렇게 너무 두껍게 안 되냐, 너무 두껍다 이거, 너무 막 커서 이런데 이렇게 눈에 걸리적거리고 하니까 이런 걸 좀 얇게 좀 할 수 없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지금 이 위에 이제 크게 이제 이걸 트러스라고 그래요. 들보 트러스 그뿐입니까? 여기에 지붕 얹이죠. 지붕 무게, 거기다가 등 달죠. 거기다가 또 이런 무슨 또 스피커니 무슨 앰프니 또 무슨 이런 기계 다 달죠. 그러니까 이 무게가 그야말로 수천 톤인지 수만 톤인지 사실 좀 진즉 좀 계산을 좀 했었으면 좋을 걸.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결국 우리가 이게 지금 건물이 이게 소위 말해서 스팬이라고 그러는데 넓이가 넓은 거예요. 기둥 없이. 기둥 이시 하려면 이거보다 적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아니다. 기둥 없이 해야 된다. 높아야 된다. 이걸 원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이 건물에 이 정도의 넓이를 하려니까 저 기둥이 저렇게 굵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커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서 모든 내려가는 이 무게가 흘러가면서 무게가 결국 어디로 떨어지냐면 저 기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 기둥이 받쳐줘야 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기둥 너 이쁘다. 솔레미오 너 아름답다.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안 된다. 나아가서 기둥은 튼튼해야 된다. 튼튼해야 되는 것은 모든 무게를 받아서 결국은 지탱해야 되니까 지탱. 거기다가 기둥은 한번 세워놨으면 이사 갈 때까지 부실 때까지 기둥은 이사 가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이사 가도 기둥은 이사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더러는 왜 건물 지어놓고 난 다음에 벽을 터가지고 문도 만들고 또 방을 늘리기도 하잖아요. 기둥은 못 건드립니다. 만약에 기둥을 건드리면 건물이 무너져 버려요. 그 기둥이 골고루 다 힘을 받는데 만약에 그중에 하나만 빼버려도 결국은 건물이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 제목이 뭐죠? 설계 제목이? 진리의 기둥이.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리의 기둥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뭘 말하는 거예요? 기둥이죠? 견고해야 되고, 기둥이 또 뭐 부실 해가지고 저절로 그냥 부서지고 이러면 안 되죠? 견고해야 되고, 거기다가 움직이지 말아야 돼. unmovable 해서 unmovable, 움직이면 안 돼. 기둥이 왔다 갔다 해도 안 되고 이사가도 안 되고 기둥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미워하는 거, 그게 뭘까? 예,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나는 자, 그게 누구죠? 그게 마귀죠. 사단이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보좌에 오르겠다 했던 그 죄가 결국은 그 죄를 가진 사탄이 내려와서 마귀가 되고, 결국 그 마귀는 결국은 인류에게 똑같은 죄를 범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이 당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는다. 너 왜 먹지 말라는지 아냐? 네가 하나님 될 거야 해서 그런다. 그래가지고 피조물인 아담이 하나님 되려는 자기 지위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되려는 도전한 순간에 죄가 들어온 것이고, 죄 때문에 전 인류는 지옥행이 결정된 것입니다. 자, 제일 싫어하는 거, 변질, 변심, 배신, 나아가서 모반이라는 거 아시죠? rebellion, 모반.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약의 역사서에 보면은 모반한 예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모반이라는 거, 리벨하는 거 아시죠? 예, 신하가 갑자기 임금되겠다 해가지고 임금을 죽이고 신하가 임금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역사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 게 왜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가 무슨 관계에 있다고 쓰셨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쓴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처음에 다윗 왕국에서 모반한 자가 생겼습니다. 누구죠? 압살롬이죠. 말할 거 없어. 부왕한테 반역을 해서 지가 임금 되려고, 지가 왕 되려고 그랬었어요. 결국은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맺었습니다. 비참한 결과. 걔가 대머리라도 안 죽었을 거야 아마.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타고 가다가 어느 나무에 걸렸는데 얼마나 숱이 많으면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창으로 짓이겼어요. 막 그냥 저 소년들이 창으로 짓이겼다 그래서 막 푹푹푹 계속 찔러가지고 그렇게 죽였습니다. 결국 그 죄는 모반죄. 자기가 아들로서 신하로서 임금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기가 하극상 하는 바람에 결국 죽게 됐죠. 뭐 그러면서 이제 또 대표적으로 또 여로보암 또 집에서 또 그런 모반죄가 많이 일어났어요. 여로보암은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모반한 자가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그가 북쪽으로 가가지고 왕국을 세운 게 바로 그게 북왕국이요, 바로 그게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국에서 아주 정말 이렇게까지 정말 모반하면은 이렇게 처참하게 죽구나 하는 역사들이 있는데, 열방기상 15장 25절 27절까지 보면요, 르호보암이 반역을 했는데 그는 그냥 제수명껏 살았는데 그 아들 나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아들이 왕이 됐었는데 그 아래 신하 무슨 뭐 군병마를 뭐 그걸 관리하던 바사라는 자가 모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나답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바사가 임금이 됐는데 또 그 아들 엘라라는 사람한테 가서 그 엘라가 시므리라는 사람이 또 그 신하인데 시므리가 또 모반해서 그 엘라를 죽였어요. 그래서 그 시므리는 얼마 동안 왕노릇 했냐면 7일 했다서 7일 7 days 결국 7일 했는데 그 다음에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시므리가 어떻게 그렇게 왕이 됐느냐, 그는
그 전임 왕을 그렇게 죽여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백성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오므리라는 왕을 등극시키고, 그리고는 시므리를 갖다 실강을 시키는 바람에 시므리가 너무나 실망을 해서 자기 왕궁을 불지르고 그 안에서 전소 타가 죽었어요. 지가 자살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반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 자, 이렇게 된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제 결국은 다 패망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 이스라엘 패망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지은 자를 잊어버리더라고 했었어요. 자기의 지은 자를 잊어버리니라. 자, 그러니까 그렇게 잃어버린 상태가 되니까 왕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 나라에 온 다른 그 왕을, 아수르 왕한테, 히스기야라는 왕이 자기 나라에 방문 와서, 그 아수르 왕이 큰 왕인데 자기 나라에 방문 왔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모든 전에 있는 거, 무슨 궁에 있는 거 다 자랑해서 보여주고, 그거 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기둥에 입힌 금을 뺏겨서 주더라고 했었어요. 여호와의 전에 기둥에 입힌 금. 예, 솔로몬이 어떻게 지었냐 하면은 그 기둥을 그야말로 백향목에 기둥을 지어놓고는 거기다가 다 금을 쌌습니다. 다 금을 쌌어요. 그랬는데 그 금 기명만 준 게 아니라, 금 그릇만 준 게 아니라 기둥에 있는 금까지 뺏겨가지고 줬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망하려고 판장 들린 거지. 결국 망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자, 그래서 결국은 망해서 그들은 이제 언제 다시 주권을 회복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래도 여호와의 전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또 하나님 받으실 거고, 또 그렇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실 날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들이 계속 제사를 지내고는 있었을 때쯤 해서 예수란 이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성전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와의 성전의 그 기둥에 금만 뺏겨줘도 망하는 판국이고, 그야말로 저주를 받을 판국인데, 아니 그 기둥 자체가 딱 헐라한다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그 성전에 헐라하신 것은 그것을 헐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살면 일으키라 했던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라 그랬죠. 성전된 자기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성전. 자, 그가 그 성전을 이제는 여호와 손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으로 의해서 여호와 이름이 있는 그 여호와의 그 전은 이제는 헐어버려라. 이제 끝났다. 이제는 때가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성전을 지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래서 그 헐어버린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할 때 바로 그 성전은, 이제 헐어버린 성전이 바로 자기 육체를 너희가 죽이면 이 성전이 헐어지는 것이고, 내가 다시 부활할 때는 성전이 다시 일으킬 것이다 해서 성전된 자기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말했다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니라.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한 말이 바로 그 말은 성전된 자기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었어요. 자, 손으로 지은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던 것을 헐어버리는 것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헐어버린 그 성전은 46년 된 성전이 아니라, 이건 언제부터 있었던 성전이냐면 태초부터 있는 성전이야. 태초. 자, 그래서 이사야 37장 26절에 보시면요, 이사야 봅시다. 이사야 46장 37장 26절. 네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네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노라. 자, 이 일 헐다가 다시 이르는, 성전을 헐고 다시 일으키는 이 일에 대해서는 이거는 태초부터 정한 거다. 태초부터, 언제부터? 모든 이 세계가 지어지기 전부터, 나아가서 인류가 세어나기 전부터, 나아가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부터,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모든 물리적인 세계가 생기기 이전에 영적 세계가 있는, 아니 그 전에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죠. 태초부터 이 일은 벌써 이미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하여 온 바요, 거기다가 상고부터 정한 바, 이미 태초부터 정해진 스케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헐었다가 일으키는 거. 그러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걸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냐. 이들은 어디까지나 그 손으로 지은 성전, 물리적인 성전밖에 생각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쳤다 그랬죠?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의 몸, 성전. 그럼 자기 육체가, 예수의 몸이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은 언제부터 있기로 작정된 성전이냐면 태초부터, 언제부터? 저 예루살렘 성전 있기 전부터, 아니 그 우주가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아니 영원 전부터, 태초의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결정된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사람으로, 말씀이 육체로. 근데 그 육체가 성전이 되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은 바로 이미 정한 바대로 진행되는데, 이러는 과정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견고한 성을 헐 것이다. 그게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견고한 성. 그렇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얼마나 견고해진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중동 근방에서 그야말로 돌들, 지금도 왜 저 인터넷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셨어요? 본 적 있어요? 그럼 성전은 뭐 있어요? 지금 성전은 없어요. 근데 뭐만 있어요? 돌만 있어요. 집채만한 돌만 있어. 난 본 적 있는 사람. 얘들하고는 아무것도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응? 그런 것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오늘에도 들어가 보라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치고 들어가 보라니까. 그러면 성전 건물 없어요. 뭐가 있어요? 황성예터 같이 돌덩이밖에 없어. 돌도 얼마나 냐면 집더미만 해. 어떻게 그 당시 옮겼는지, 그걸 어떻게 깎아서 어떻게 세운지 모르지만 하여튼 돌무더기. 성이 고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어떻게 해서 결국 이렇게 허물어졌냐면은 AD 70년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라는 장군이 그 예루살렘에 침공해가지고 그때 예루살렘을 아주 짓이겨버려가지고 다 불태우고 다 부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덜벅이 남은 게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자, 이거는 그렇게 말씀이 있으니까 이 태초부터 정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고 오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한다 그랬죠? 자, 성전 한 뭐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성전 하나님의 집을 자기가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성전은 당연히 헐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바로 내가 성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런데 그가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하나 해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가 교회를 짓겠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시는 말씀이다 할지마다 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은, 자,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었어요. 자, 베드로. 자, 이 베드로 이제 그 사람들이 날 누구리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뭐 침례원에 다시 살아 돌아왔더이다.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항상 잘난 척하는 베드로가 먼저 손 들고 주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었어요. 당신은 여기 유예요. 여기는 여기서 이제 한국말로 주라고 그랬지만 당신은 영어로는 you.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당신은 사람으로 오시니 해보자. 사람으로 오신 자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the anointed. 원래 구약시대 때는 왕, 선지자, 제사장 세 급에다가 세 신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 말이죠. 당신은 사람으로 오십니다. 자, 그런데 난 날 있고 죽은 날이 있기 때문에 당신 사람이십니다만, 그러나 당신의 본질이 뭐냐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 나아가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은 사람이기도 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사람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바로 그 고백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예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는 복이도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게 됐지?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페드로스라는 말은 깨어지지 않는 반석이에요. 베드로라는 뜻은 깨어지지 않는 돌멩이, 깨어지지 않는 반석, 그런 뜻이고, 내가 내 위에다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집을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반석은 페트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반석이에요. 자, 예수는 당신은 누구시오? 당신은 사람이다 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이라 하십니다는 그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데피니션, 예수에 대한 데피니션, 그거는 영구불변의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반석으로 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하나 모였을 때 그 모임은 페드로스, 깨지지 않는 반석이다 그 말이에요. 요동치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깨지 않는 반석,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다시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서로 뭐라고 하나 들었나? 교회는 뭐라고요? 요동치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깨지 않는 반석. 요동치 않는 반석이 뭐다고?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에 누구야? 지금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갖다가 너는 베드로라 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부,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교황 일대라 가지고 그 믿음 위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아니 베드로 그 이후도 얼마나 배신하고 얼마나 주책을 떨었는데, 베드로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다 그 말이죠. 예수는 사람이시고 하시고 하나님이시고 하시는 그 믿음을 기초로 한, 그게 바로 반석이다. 영구불변의 진리예요. 영구불변의 진리. 이 진리로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스, 그게 바로 깨지지 않는 반석, 요동치 않는 반석에 세운 깨지지 않는 반석, 이게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제 뽑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날 누구로 하냐 하고 물어보시다 하시고, 또 틀리다 하면 또 고쳐도 주시고, 또 중간에 가다가 또 뭘 물으면 설명도 하시고 했어요. 자, 제자들한테 된 기대가 뭐냐 하면 그들이 기둥이 되길 원하신 거예요. 진리의 기둥. 그래서 그들을 갈라디아 2장 7절에는 야고보나 게바나 요한이나 다 그들이 기둥들이 하셨어요. 기둥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시록 21장 14절에 가면은 12 예루살렘 성전, 하늘에 예루살렘 성전에 12 기초석이 있는데 바로 그 위에, 그 기초석 위에 하나하나 위에다가 12
어린 양의 제자들, 어린 양의 사도들 12명이 이름이 써 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기둥과 바로 이제 앞으로 나타날 그 이제 영원한 그 기둥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 중에서 물론 하나는 아웃됐습니다. 하나는 지자리를 떠났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그는 그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 팔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었어요. 마귀가 그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자 그랬었어요. 그럼 빨리 털어버려야 되는데,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데 털쳐버리지 않고 그걸 마음에 품어버렸어요. 품어버린 바람에 결국 예수가 다 팔게 됐죠. 예수께서 결국은 이제 그 일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수의 제자가 돼서 예수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 같이 12 바로 그 기초석에 대해서 하늘에 가서 영원히 바로 그분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 좋은 길을 놓치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제자의 지위를 떠나버리는 바람에 그는 결국은 가장 저주받은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이지.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예언이 이제 있었는데 바로 그 예언대로 예수께서 이제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에레미야 1장 18절에 앞으로 온 땅과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을 세울 것이고 쇠 기둥을 세울 것이다. 아이언 필라를 세울 것이다. 아이언 필라, 쇠 기둥, 메탈이라는 거로 아이언맨 알지? 예. 그 쇠 기둥이 앞으로 쓸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쇠 기둥. 자, 그런데 예수께서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그들이 원하는 그런 땅의 나라를 세워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해 못할 얘기만 자꾸 하고 또 오히려 예수가 그 땅에 남아있고 자꾸 그들 같이 있으면은 불리할 것 같기 때문에 예수를 결국은 팔아서 남겨서 죽음에 남겨줬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다 이뤘을까요? 그러니까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에 휘장이 찧었다 그랬죠? 성소에 휘장이 찧었다는 말은 더 이상 성소는, 이 예루살렘 성소는 더 이상의 기능을 더 할 필요 없이 끝났다 이 말이야.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은 끝났다. 휘중이, 가장 중요한 휘장이 찢어져 버린 바람에 더 이상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기능을 이제 끝났고, 그러면서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피, 흘리신 피는, 그 피가 바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하늘 성소에 뿌려진 것입니다. 하늘 성소, 영계 하늘의 성소.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성소는 이제는 기능을 다 해버린 것이고, 이제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가 그 동시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피는 성경에 의하면 하늘 성소를 뿌린 것입니다. 하늘 성소를 뿌려서 하늘의 터전을 마련한 거예요. 하늘의 성소의 터전을 마련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피로 값주고 산다 그런 말 있죠? 예, 피로 값주고 하늘 성소의 땅을 사셨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성전을 지으시려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그런 말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 하늘에 가면은 그 하늘에 길이 뭘로 되어 있다 그랬지? 황금길이야, 황금길? 우유, 야, 그 금이야. 금이빨도 대단한데. 한동안은 내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금이 하도 금들이 대단하다, 금이 좋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금이빨이 유행이었어. 그래서 가짜 금으로 이렇게 오버레이 한 거잖아. 그것들을 막 끼고 막 하여튼 만화당 가면 그런 사람 많이 있었다고 그때 옛날에는. 웃으면 너무 보기 싫어 죽겠었는데. 아니 그것도, 근데 그 금이 왜 길이 다 황금일까? 왜 금일까 생각해 보면 예수의 피로 뿌려서 그 땅을 뿌려버리면 그 피가 뭐예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금이나 은이나 세상에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금, 바로 정금, 바로 예수의 피다 그 말이에요. 그 피로 땅을 다 사셨어요. 터를 사셨어요. 이제 자, 뭐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이제는 기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가 무슨 기둥이 되셨다? 죽는 순간에 아버지 말씀대로 죽으심으로,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심으로 그가 뭐가 되셨다? 그야말로 예언대로
새 기둥이란 정말로 견고한 기둥, 정말로 흔들리지 않은 그 영원한 기둥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시편 112편 7절에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뢰했으니 그 마음을 굳게 정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심지가 굳어가지고 그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국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아주 튼튼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둥이 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과정에서 심판받고 정죄받고 심판받은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무슨 죄? 마귀의 무슨 죄? 자기 쳐서 자기 저를 지위를 떠난 죄. 자, 마음이 변해가지고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그래가지고 여자를 막 그랬는데 사실은 여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마귀의 마음은 저 정죄받아 마땅하죠. 예, 그 영화로운 하나님을 베푸면서 그 환경에 살면서도 지가 왕이 되려고 마음이 했던 그거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없죠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그런 애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의도를 이렇게 하나님 의도 작정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벌써 피조물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하시고 때가 되니까 그런 놈이 나타났네. 오케이, 그래, 진행해. 그래서 이 스케줄이 진행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알아들으셨어요? 아멘이요? 예. 자, 그러면서 그가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를 인력에 뿌렸어요. 그 핏뿌림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주라고 신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영접한 자가 그의 기둥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죽으시고 나서 하늘에 오르셔서 그가 하나님 성에 그가 계시고 그는 영영이 견고한 영광의 보좌에 기둥같이 앉아 계십니다.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해요. 진리의 성령. 자, 진리의 성령이 누구한테 오셨냐면 믿는 자에게 오셨고요, 교회에 오셨어요. 그의 교회에 오셨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왜 오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신 이는 성령이세요. 믿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기름을 견고케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다고 말해요. 성령이 오셨어요. 뭐 하려고요? 믿는 자로 하여금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게 뭐죠? 기둥,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미 견고한 터는 섰고 그랬었죠. 견고한 터는 섰고. 언제 섰어요? 언제 섰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피를 뿌리시는 순간에 이미 견고한 터는 쓴 거예요. 이제는 그 피를 받은 자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둥이 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라는 터 위에 진리라는 기둥이 섰으니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죠? 기둥이 없는 건물은 없다. 아무리 땅이 좋아도, 아무리 예수 피를 사서 금땅, 황금땅, 정금 땅이 됐다 할지라도 기둥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기둥이 서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고, 바로 그 성령의 기둥이 섰을 때 그를 교회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려니까 바로 기둥, 그러니까 터는 이미 섰어요. 터는 누가 마련했어요? 예수님이 마련했어요. 이제 나하고 관계되는, 진리하고 예수님하고 직접 관계되는 터, 진리하고 나하고 직접 관계되는 말은 무슨 말? 단어와 기둥이다 이 말이에요. 왜 띵 해가지고 못 알아듣나? 진리하고 관계되는 터와 기둥 중에서 터는, 터와 기둥 뭐에 필요하다고 했죠? 건물 건축에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건물 건축에 필요하다고. 이제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데, 성전을 세우는데 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련하셨어요. 이제는 기둥만 쓰면 돼야 되는데, 바로 그 기둥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돼야 돼. 어디 한번 자기 가슴을 좀 쳐보세요. 바로 내가 진리의 기둥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러려니까 첫째 뭘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 알지니. 진리는 뭐가 진리다? 예수가 진리시고 예수의 말씀도 진리시고, 예수의 말씀은 왜 진리냐?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도 진리예요. 하나님도 진리예요. 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 진리, 안다 그 말은, 안다는 것은 I understand가 아니라 I see, 내가 경험했다 그 말이야. 나는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경험했다. 나아가서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있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난 경험이 있어 아멘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경험이 있어 아멘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으니 귀신이 떠나가는 걸 체험했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예수 안자가 됐다 말이에요. 진리를 안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진리를 아는 자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기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하나의 이상 아니면 이론,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이 이것으로 아직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요 뭐 구세주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와서 그냥 마귀는 얼마든지 두더 패고 또 흔들어버리고 해가지고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흔들 수가 없어요. 부실 수가 없어요. 나의 믿음에 결코 부도는 없다. 그렇습니까? 결코 내 은행 통장은 부도가 날 수 있지만 내 믿음에는 부도가 날 수 없다. 아멘? 아멘. 폴 킴, right? Okay, yes. 오늘도 내가 폴 킴에서 기도했어요. 아침에 확실한 체험을 갖고 있으니까. 예, 간염 B형 B3 or what? Anyhow, hypertus. 예, 간염 간염 B형 무슨 3? 하여튼 그거 12년 동안 약 먹고 있던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순간에 예수가 누군지 아는 순간에 진리인지 아는 순간에 약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몇 년 전? 몇 년 전이래? 4년 전. 예, 4년 동안 그 약을 끊고 저렇게 건강할 뿐만 아니라 자식도 낳아서 가족도 건강하고.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는 내 것이에요. 저는 진리 얘기만 하면 사실 제가 어느 때 제일 흥분하냐 하면 진리 얘기할 때가 제일 흥분해요. 제가 진리 내 것이니까 내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그렇다가 카드라가 아니라 진리는 내 것이니까 내 경험은 있기 때문에 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을 지 말라 하고 있지만 예수의 증인은 진리를 제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알아야 돼. 자, 두 번째는 이 진리에 대한 진리를 고수해 지켜야 돼요. 지키리라는 의지가 확고해야 돼요. 아멘. 변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점도 획도 더하고 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리 고수 사수 전수하는 것입니다. 진리 사수. 그래서 진리를 해야 돼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내 책임감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이냐. 자, 이렇게 하려니까 쉽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진리에 대해서 날마다 매일같이 체험하는 것도 어쩌다 한 번, 수십 년 전에 한 번 체험했는데 그 하나 사실 가지고 그걸 믿음을 끝까지 수십 년 동안 지키고 가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뭐 한 번 병이 났다고 그래서 다시 안 드나요? 이래 들고 저래 들고 또 시험 들고 또 한 대 들고. 그러면 정말로 내가 그때 났던 건 진짜였던가? 그 진리 때문에 난 것인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난 것이야? 우연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끝까지 죽자고 그때는 그게 우연이 아니었고 그게 사실이었고 그게 진리였다. 바로 진리의 순간이었다 하고 그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또 그걸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야. 인내가. 그래서 아까 계시록 3장 읽었지 않았습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있었어요. 시험의 때 앞으로 장차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 19, 뭐 코로나 팬데믹 그 정도가 아니라 전 지구, 전 우주에 어떤 인간도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임할까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전조국이야, 전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공중에서 잔치하고 있을 때 이 땅에 견딜 수 없는 시험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퍼붓기 시작하는 거야. 그럴 때 산아 무너져다오, 날 덮어다오, 날 죽여다오, 죽음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시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힘 가지고, 내 결심 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 인간의 의지 가지고, 인간의 믿음 가지고, 인간의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바로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바로 그 진리를 고소하고 사수하고 전수하느라고 인내하느라고 어렵게 지켰으면 내가 널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장차 이 말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그때 면케해 준다는 거예요. 면제 아시죠? exempt, 면제해 준다는, 어떻게 면제해 주냐면은 그날 주님 오신 날 이미 죽어 낙원에 있던가 면한 거예요, 안 면한 거예요? 죽어서 낙원에 있으면 면한 거예요? 아니면 살아서 어디 있어야 돼요? 공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밤낮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서 주님 오신 날에 주님 오신 땅에 이제 없게 해주시고 다 죽어 낙원에 있던가 아니면 공중에 있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거기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 이제 곧 옵니다. 이제 정말 세상 종말은 너무너무 아주 임박해 있고 너무너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있으면 큰일 나요. 망해요.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이미 죽어서 낙원에 있던가. 내가 그래서 이용자 내가 박수 치는 게 참 축하하는 게 너무, 어쩌면 그가 이 마지막 때에 그 미리 가 있는가. 확보하고 있어요. 너무. 뭘 확보하고 있어요? 구원을 확보하고 있어요. 아멘. 예. 그런데 그때 만약에 낙원에 가지 못하고 땅에 있다가 공중에 들림받지 못한 자는 다 지옥 갑니다. 다 예수를 부인하게 돼 있고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아멘. 어떻게 돼야 되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진리를 고수 사수 전설이라. 그러려니까 내가 그 직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첨된 교회, 진리가 터화된 그 교회 기둥이 돼야 되는데, 기둥이 되려니까 기둥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서지면 안 되고, 기둥은 어떻게 된다고요? 요동치 이사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기둥이 이사가면 안 돼. 기둥이 만들어 또 나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 목사님이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맞습니다. 저도 교회 창립 주년 때가 되면은 저야말로 감회가 깊고, 수십 년 동안 오면서 정말 제가 말씀을 전해왔고, 또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 받는 사람도 많이 받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사람도 많이 받고, 울고 또 그 다음에 뭘 다 버리고 그야말로 짬뿌하고 별 사람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35년을 지나오면서, 그런데 그게 끝까지 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 끝까지 견고하게 그 말씀을 심지가 굳어서 견고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그리 힘들어요. 더군다나 직분을 떠나지 않고, 더군다나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붙어있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저는 너무너무 실감하고 느낍니다. 과연 이런 교회다 되고 오늘날 내가 무슨 말을 전해야 되는가? 오늘은 설교로 듣지 마세요. 정말 유언으로 들으세요. 저는 진리하면 제 말로 하고 있습니다. 진리하면 저는 유난히 벌써 긴장하는 것은 나는 진리하는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전해야 되니까, 듣거나 말거나 환영하거나 말거나 그대로 살거나 말거나 나는 그대로 말해야 되니까, 진리 고수 전수, 진리에다 점도 획도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바로 뭐가 돼야 되냐면 기둥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더 읽으시면, 아까 계시록 3장을 읽으시면,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자, 면류관이 여기 나와요. 면류관 무슨 면류관?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자, 무슨 면류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게 면류관이에요. 자, 면류관밖에 원하십니까? 예수님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기 원하십니까? 면류관 쓴 자만 공중 들림받고 면류관 쓴 자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면류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잘 갖다 들여다 붙이네 막 그냥. 예? 그렇습니까? 교회 목회 잘하려고? 교인들 발목 잡으려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이 계시록에서 말하던 이 약속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아주 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 정말로 예수님 마음에 드는 교회에다가 하는 말씀이에요. 네 면류관 뺏기지 마. 너 면류관 받기로 돼 있어. 오늘까지 네가 인내의 말씀 지키면서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그래도 너 싹 수 있어. 너 조금만 더 힘들어. 너 참고 견디고 결국은 끝까지 인내하여서 결국은 상을 받아라. 면류관을 받아라. 무슨 면류관 받아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둥이 돼야 하늘에 가서 기둥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기둥이 아닌데 하늘에 가서 기둥 되겠습니까? 예? 목사들 중에서도 교회를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사례가 더 좋고 또 아이들 교육상에서 미국에 와서 하라 그러고 또 목회 여기서 교육 조건이 많고 그래가지고 자기 목회질 버리고 자기 목회 버리고 자기가 교육 떠난 사람이 있어요. 이거 기둥이 아니요. 기둥이 아니요. 기둥은 마음대로 못 떠나는 거예요. 기둥은 보내심을 받지 않고 못 나가는 거예요. 바울같이 바울같이 그걸 갖다가 딴 지역으로 선교하라고 보내니까 보냄을 받고 나오는 게 바로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야 된 것은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지만은 나는 성도, 나는 영혼이고 나는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있으면 안 되고 죽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낙원에 이미 죽어서 낙원에 있던가 아니면 살아있는 채로 공중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성전의 기둥이 돼야 돼요. 나는 진리의 기둥이 되리라. 나는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어떻게 된다고? 부서져도 안 되고 믿음이 처음엔 강했는데 지금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무너져버리면 안 되고 나아가서는 내 신분, 내 직분, 내 직분, 내 교회를 마음대로 떠나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이렇게 심었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좀 해서 정말 과연 그런가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 10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 그 말이에요. 내려오다. 근데 그걸 보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14절 보시면요.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성의 성곽 The wall of the city 그랬어요. The wall of the city.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에 성곽 The wall 성곽이 있다는 거예요. 성곽 The wall 아시죠? 그냥 궁에 그 담을 갖다 성곽이라고 말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걸 둘러싸고 있는 거기 곽이 있는데 그걸 The wall이라고 그러는데 그 월에 기초석이 있다는데 그 기초석은 12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석이 있고 성곽이 있는데 성곽도 다 거의 다 뭐 만리장성 다 돌로 쌌죠. 만리장성 또 본 사람 한번. 그것도 보시면요, 진시황인지 뭐 죽음이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방어를 싼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성을 쌌는데요. 그 기력지가 이제 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을 가만히 그 벽을 그 성곽이야 성곽. 그걸 가만히 보시면은 그 성곽이 돌로 물론 쌓여 있는데 돌 중에서 유난히 중간에는 말뚝을 박아서
단단한 돌로 해놓고 또 그 다음에 또 칸대에서 말뚝 박고 그 사이에 돌 쌓고 그렇잖아요. 담들도 다 그렇게 쌓잖아요. 말뚝을 쌓고 말뚝을 먼저 박고 그 옆에 또 말뚝 박고 그 사이에 쌓고 또 저쪽에 또 말뚝 또 쓰시고 또 사이에 쌓고 벽돌 쌓고 돌 쌓고 그러잖아요. 그 중간에 심지가 있는 깊이가 있는 단단한 돌 그걸 기초도라고 그래요. 그래요? 이걸 알아야 돼. 자, 거기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성전이 내려오는데 그 성에는 성곽에 기초돌이 12이 있더라.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네모가 정사각형이에요. 근데 12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 그래가지고 딱 12 기초가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있으니 어린 양의 사도들의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기초석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의 이름이 써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 그게 바로 기초석이다 그 말이죠. 그 기초석인데 그러면서 그 기초석만 있는 게 아니라 기초석들 12 있고 그 사이에 또 다 다른 보석들이 다 있죠. 이제 다른 벽돌 같은 돌 같은 걸 이제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 기초석이 있어서 성곽이 기초석이 있고 거기도 다른 돌들로 다 쌓아져 성곽이 되어 있는데 성곽은 있습니다. 기초석이 그 성곽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기초석이 The Foundation이라고 하는 기초석이 성곽을 지탱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럴 때 좀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그랬는데 그 안에 성전이 있어야 성전이죠. 예? 그런데 21장 그 다음에 21장 19절을 보세요. 19절.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한 것을 계속해서 이제 연결해서 읽으시려면은 15절 또 보시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관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관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 쭉쭉하다가 21절에 가니까 그 12문은 12 진주이니 문마다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22절 중요한 구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이렇게 성곽까지 말하고 기초석까지 말하고 다 성을 다 했는데 그 안에 막상 뭐가 없더라?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그 성곽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누구냐 하니까 건물로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고 그 성전 이외에 다른 건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성전을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누구요? 성곽의 기초석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기초석. 자, 교회는 뭐다? 진리의 터와 기둥이에요. 진리의 터와 기둥. The ground and the pillar of the truth.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터이기도 하고 진리의 기둥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기초석은 기둥이기도 하고 기초석은 기반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을 예수의 피로서
이제 기반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위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기초서로 섰으니 바로 그의 제자들이요, 오늘날에 바로 예수를 믿고 바로 진리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이 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이제는 그 성과 기초에 붙어 있는 그런 성곽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전이 없어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누구를 뵐 수 있다? 누구를 볼 수 있다? 누구를 뵐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만은 정리하자면은 기초석이나 기둥이나 터나 보석이나 진리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안다면 진리의 교회, 진리가 터가 되어 있는 교회에 그 기둥이 되면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왜냐면 기둥이 되려니까 버텨야 되려니까 얼마나. 나는요 처음에는 이걸 요새는 기도를 안 하지만 옛날엔 매일 기도했다고. 이거 예배하다가 떨어지지 못하는, 무너지지 못하느냐, 이게 이렇게 넓은데 내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엄청 올라가더라고. 이 안에 또 올라가고 싸는데 이게 얼마나 무거울 텐데 이게 부서지지 못하나 가지고 매일 기도했었다고. 앉아도 그 옆에 좀 비켜 앉으려고 그러고 처음에는 그랬었다고. 근데 이제는 믿음이 생겨서 그랬는지 아니면 타성이 생겼는지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데, 그래요. 기둥이랑은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떠나가서 된다고요? 기둥은 빠져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둥은 이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보고서 35주년 창립 35주년 기념 예배를 보신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중대 결심하시기를, 나는 진리의 기둥이 되리라. 나는 교회의 기둥이 되리라. 나는 진리의 기둥이 되리라. 작정하시길 예의 제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어 내 몸이 송장이 떼어며 나기 전까지는 나는 교회를 지키리라. 기둥같이 교회를 지키신 여러분 되시길 예의 제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한번 내 가슴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이 말씀 알아들은 사람인가? 나는 진리를 알아들은 사람인가? 진리 알아야 진리 기둥이 되잖아요. 나는 정말 진리 안다면 기둥이 될 수밖에 없고, 기둥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큰 환란이 올 때 이길 힘이 없으니까. 이 환란을 면하게 해주신 이는 오로지 환란이 올 때 이미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내가 오늘날 다시 한번 내 귀를 열어주시고 진리를 알아듣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진리의 교회 기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쉬어요 동사서, 아버지 쉬어요 동사서, 아버지 쉬어요 참으로 이신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진리의 기둥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쉬어요 참으로 진리의 기둥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진리를 알고 우리 진리로 자유하고 아버지 진리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에게 되시는 아버지 그런 진리의 기둥이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동사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둥이 되고 우리 주 예수께서 쏘시는 그날 아버지 진리의 기둥이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나라를 축복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샤야 우리 진리의 기둥이 되게 주 예수의 동사서, 주 예수의 동사서, 주 예수의 정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진리의 기둥으로 아버지 제자들이 우리 자에게 주 예수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하나님의 진리는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듣는데 주의 성이 주세. 우리 작은 눈을 떠서 비추세. 물에 빠져
주